멍멍거리지 않아요? 괜찮아요? 듣기 괜찮아요? 네. 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분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가 한 1년 전에 설교를 한 내용인데, 성령 회방죄, 또 성령 모독죄라고도 하거든요. 회방죄라고도 하고. 그 죄가 뭐냐? 그냥 물었어요. 성령 회방죄, 즉 모독죄라는 죄가 1년 전에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3장의 말씀을 연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적어도 그것은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좀 잘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물었더니 좀 대답을 잘 못 듣겠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예배에 대해서 이 말씀을 또 드려야 되나 말해야 되나 여기에 대한 고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전에도 아마 잘 기억은 나질 않습니다만은 아마 제사와 예배에 관해서 제가 아마 설교를 얼마든지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갈등이에요. 내가 분명히 했을 텐데 왜 이것을 또 해야 되나. 제가 혼자서 저는 이제 길을 걸어갈 때든지 때로는 제가 밭에 가서 뭐 좀 한다든지 혼자 있을 때 제가 하나님한테 물어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난 하나님하고 그냥 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혼자서. 하나님,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내가 해야 돼요. 이런 마음에 했는데 이걸 또 잔소리처럼 들릴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내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마음에 무슨 생각이 번뜩 오느냐면 나나 우리 교인들이나 할 것 없이 전에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내가 어떻게 했던 내 눈으로 볼 때는 달라진 것이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마음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두 번째 시간으로 여기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본문을 뵙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성경은 어떤 분은 말하기를 성경은 사람이 원하는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나는 그 이야기를 나는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 책 속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담아서 우리에게 준 선물이 아닙니다.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는 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지 마세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꼭 요거는 주고 싶다.
요거는 꼭 알아야 되겠다. 요거는 사람이 꼭 기억해야 되겠다. 요건 믿고 행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런 그 내용을 그것도 축조해서 이렇게 쫙 줄여서 그래서 담아놓은 것이 하나님 말씀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성경에 아담과 하와는 왜 제사 드렸다는 내용이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나 그 말씀을 뭐 지금 다시 재론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기록은 되어 있지 않아요. 않지만 얼마든지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제사 드린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가인과 아벨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렇죠?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무엇이 더 나은 제사인지를 증명하고 있다는 말을 하거든요. 뭐가 증명하고 있다고요? 그 예물이 증거하고 있다. 제물이 증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참 문자로만 보면 이해하기가 참 쉽진 않은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임의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데 뭐 망령 때 아무렇게나 했겠어요. 네? 저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서 이제 새벽기도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엄마가 새벽기도 가니까 엄마랑 같이 가고 싶어서 새벽기도 간 다음에 깜짝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막 엄마 따라서 가거든요. 근데 겨울에도요, 막 추운데도 엄마 따라가요. 엄마 열심히 막 자꾸 새벽기도 가는데 새벽기도 가는 시간에 우리 집 바로 밑에 집에 종태네라고 이제 제 후배인데 지난번에 죽었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 종태 외할머니가요, 교회 가는 길목에서 혼자 사셨어요. 근데 새벽기도 갈 때마다 제가 보는 것이 뭐냐면 그 할머니가 하얀 그 옷을 입고 치마적으로 입고요, 장독대에다가 물을 떠놓고 비는 거예요. 새벽마다.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비는지요. 그냥 비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추운데 옛날에 무슨 물을 데펴서 무슨 머리 감고 그래요? 할머니 머리가 또 얼마나 길어요. 예? 새벽에 그 머리를 감은 것으로 늘어뜨려요. 예? 하얀 데다 그거 늘어뜨리면 성취덕이 예? 그러고 거기서 뭐라고 하는지 빌더라.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정성 들여 비는 사람도 그렇게 비는데,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는데 정성 없이 제사 드렸겠냐 그 말이야. 예? 어떤 사람은 정성이 부족했다고. 예? 가인은, 아벨은 정성으로 드렸는데, 여러분 정성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야. 믿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이게 믿음의 제사라고 말이에요. 그 예물이 증거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지정한 동물을 제물로 삼아 드리라. 이게 예물이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가인이나 아벨이나 언제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내 이거로 제사를 드려라 말씀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안 나와요. 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 하시고 가인과 아벨에게 제사 지내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창세기를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족보거든요. 족보. 그 족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 족보에는 의미가 참 커요.
그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비록 가인과 아벨에게 그 뭐지?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하라는 말씀은 없다 할지라도 그 누구한테 물려받았느냐? 아담과 하와에게 물려받아서 그 방법대로 가인과 아벨이 제사 지내야 되는데, 가인은 자기 임의대로 제사하죠. 아벨은 하나님 말. 그러나 기록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용의 문장의 흐름을 통해서 그 상황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이와 같이 성경은 어떤 내용을 막 다 싣고 담아있는 내용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가 말씀을 보기에는 조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 면이 없진 않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인류의 첫 제사인 아벨과 가인의 제사,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말씀드리면서 거기 보니까 제사는 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만, 그러나 그 제사 중에도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여러분 제사 누구한테 지내죠? 하나님. 그러면 제사를 받으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네, 수없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마음에 궁금하고 이해되지 않던 내용들을 제가 목사가 돼서 말씀을 증거하려다 보니까 이거는 고쳐야 되겠다. 제가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이래서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기도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늘 보면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요, 교회 집사님들도 그렇고요, 교인들 일반 교인들도 그렇고요, 목사님도 그렇고 항상 기도받아. 여러분, 기도는 사람에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합니까? 사람에게 하는 건 뭐죠? 설교예요, 설교. 하나님에게 하는 건 하나님에게 설교입니까? 기도하잖아. 그러면 기도를 받아. 기도 받아. 아픈 사람, 아프면 야, 그 목사님한테 기도 받아.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야? 아픈 환자가 하나님이야. 응? 아이, 그래도 그렇게 생각 안 치요. 그러나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가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잘못된 거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배도 그래, 예배를 우리 예배 드려. 여러분,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다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냥 예배 드리러 와서 앉았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해요? 기쁘게 어떻게 해요? 누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본문을 하나하나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약 때는 짐승을 잡아 드릴 때는 뭐라고요? 제사라고 했고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뭐라고요? 예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제사뿐만 아니라 예배도 사실은 하나님이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죠? 네?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드리는 것 뿐이지. 예. 그러나, 우리 눈으로는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안 받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제사뿐만 아니라 예배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구분 좀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해 가시나요? 예,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시간이 되면 중도에 마치고 이렇게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1절에 나왔습니다만 회막이나 성전이 없을 때, 그러니까 모세 이전 시대 때를 얘기하겠죠. 그때에는 그러면 회막도 없고 성전도 없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느냐? 그때는 산 제일 봉우리에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가 머무는 곳마다, 그가 이주하는 곳마다 먼저 아브라함은 짐을 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거기에서 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는 것은 상식적으로 언제나 산 봉우리에다가 단을 쌓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그렇게 해온 것이 전례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시내산 앞에다 모여놓고서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회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다음, 여기서 회막 안에서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장면을 우리 1절 이하에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회막이라는 것이 뭐냐면, 회막, 보통 이제 회막, 성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성막이라는 용어는 성경에 많이 안 나와요. 거의 갖다 무슨 말로 나와요? 회막이라는 말로 성경에 거의 많이 나옵니다. 근데 회막이란 뭐냐? 회막이란 성전과는 조금 달라요. 회막은 성전이란 건물이 지어져 있지 않을 때, 세워져 있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던 곳을 회막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회막이란 말을요, 한문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모일회 또는 만날 회자를 써요. 예. 그 다음에 막은 천막막자를 써요. 근데 회막 하면 벌써 뭐로 만들어졌다고요? 천막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근데 그러면 이 회막에서 하는 일이 무슨 일이냐? 회막 또는 성막, 회막. 회막이란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가리켜서 회막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회막, 하나님을 만날 회자, 만나는 곳,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이것을 회막이라고 한다. 근데 이 회막을 때로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다고요? 성막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성은 거룩할 성자를, 한문으로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막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찬송가에도 나오죠.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말은요, 어느 때 쓰느냐면, 이건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을 회사 사무실에서 안 쓰잖아요. 써요? 네. 물건 사러 가서 거룩이라는 말을 써요. 이거는 종교적인 용어예요. 거룩이라는 말은 어떤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께 속했다. 이때 쓰는 말이 뭐라고요? 거룩이라는 말을 써요. 뭐든지. 자, 이 마이크가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사용하고 있어요. 그죠? 이건 거룩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성전을 말할 때 거룩한 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룩이라는 말은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든지 누구에게로 구별된 것? 하나님에게로 구별됐다라고 할 때 거룩이라는 말을 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께 구별된 장소다 이렇게 말해서 성막이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이 회막 안으로 들어오너라 부르셨어요. 근데 부르신 목적이 무언지를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실래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뭐를 드리려거든?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 여기 3절에서 예물을 드릴지라도 예물을 드리려거든 예물이 뭐냐? 예물은요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을 볼 때는 번제에 사용될 제물을 가리켜서 예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물, 뭐 예단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로 사용될 그런 소나 양이나 어떤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 때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예물. 여러분, 예물이라는 것은 좋은 표현 같아요? 나쁜 표현 같아요? 굉장히 좋은 표현이거든요. 어떤 것이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라도 이것을 누가 나한테 선물로 줬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보다 또 격상시킨 표현이 뭐라고요? 예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번제를 예물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럼 소? 아이고, 냄새나는 소? 양? 아이고, 냄새나는 양? 그게 아니라 이거를 성경은 예물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예물. 상당히 정결하고요. 상당히 고귀하고요. 예. 상당히 소중한 그런 존재로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드릴 여기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예물을 드리는 예물이 가축 중에서 뭐를 예물로 드리라고 했죠?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제사를 드릴 때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네. 하나님이 가축을 사랑하고 가축을 좋아해서 소나 양을 바치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짐승을 좋아해서 지금 이것을 하나님에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죄는 크고 작고는 우리가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저 죄는 큰 죄야, 저 죄는 작은 죄야. 우리가 따지는 거예요. 예? 네. 제가 요번에 이파도에 들어갔다가 배를 타고 나오는데 거기 선장이 거기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방송을 하더라고요.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선장이 배를 이렇게 이제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늘 궁금했던 것이 하나 있어서 물어봤어요. 내가 하나 좀 물어볼게요. 그랬더니 뭐예요, 목사님? 그래요. 이렇게 쬐끄만 배 앞에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배 보고 운전하잖냐. 근데 큰 배는 운전 조타실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일 뒤에 있고 배는 막 엄청 큰데 나는 한 번도 여기 지나가는 그런 큰 배 중에 밤중이라고 라이트 켜고 가는 걸 못 봤어요. 근데 배는 도대체 어떻게 운전을 해요? 그랬더니 그 선장이 뭐라고 하니, 목사님 이 앞에 보세요. 여기 요거 있고 요거 있죠? 근데 요거 레이더를 닫아놨는데요. 레이더하고요 여기 지금
소위 내비게이션하고요. 두 개를 보고요. 운전을 해요. 근데 얼마나 운전이 정확한지, 이게 정확한지, 요만한 점까지도 다 찍힌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 했냐면, 요즘에 자동차 자율주행 있잖아요. 그래요. 예. 자율주행 많이 나오죠. 근데 자율주행은요, 배가 최초로 만들어진 거예요. 선장은요, 항해 큰 바다에 나가면 운전 안 해요.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으로 딱 스위치 누르고요. 선장은 자요, 그냥. 안 해요. 조타실에서 선장 안 올라와요. 거기 밑에 하급 운전하는 사람들이 거기 올라와서 거기서 그 사람도 자고 앉았어요. 지가 알아서 배 목적지가 딱 정해놓으면 자율주행으로 지가 간다 얘기예요. 그럼 그렇게 가면 도대체 오는 사람들, 좀 지나가는 다른 배들하고 충돌을 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예? 이 자율주행 배는 다른 배들이 오면 그거 상관없이 제가 묵히지 않으면 간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이게 조종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좀 속도를 줄이고 지나가게 한다. 제가 빨리 더 간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딱 해놓고서 그냥 그러다가 배끼리 부딪히기도 하고 배가 부딪혀서 사고 나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네? 네. 그 기계에만 맡기고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옆에서 보여주느냐면 내가 그 얘기가 목적이 아니고 옆에 목사님 여기 보세요. 여기 그래프가 나오지요. 뭐예요? 그랬더니 이게 지금요 수심의 깊이예요. 예. 이렇게 보면서 여기는요 수심이 43m고요. 또 여기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여기는 요게요 암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수초가 있어서 올라가는 거고요. 그 사람은 잘하더라고 그 얘기를. 겉으로 볼 때는 물이 차서 똑같은 것 같지만 좀 바다 밑에는 천차만별로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배가 가는데 바다에 보면은 전부 다 그물을 쳐놨어요. 고기 잡으려고. 거기에 스크류가 걸리면 그때부터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배는 의무적으로 스크류에 그물이 걸리면 스크류가 오는 배는 그냥 엎어지고 말아버리니까 잠수사가 의무적으로 타고 가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역시 맞아. 우리 복음 찬송에도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그런 찬 가사도 있는데 바다의 깊이가 깊은 데도 있고 얕은 데도 있고 여러 암초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물이 차는 것은 물이 딱 차니까 다 똑같아. 위에서 보면 어디가 깊은 데고 얕은 데고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요? 구분 안 해요. 구분할 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죄라는 것은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고 그렇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살인죄는 막 그거는 지옥에도 막 9층 제일 밑에 제일 바닥에 제일 막 뜨거운데 거기서 지낸다는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예. 전에 한번 누가 그런 소리를 내가 그랬어요. 당신 집에서 가스불 켜놓고 손 한번 대봐라. 더 뜨거운데 덜 뜨거운데 있고. 예.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아요. 큰 죄를 지었나 적은 죄는 지었나. 죄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므로 죄를 가진 자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대가를 지불하면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마는데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한 방편에서 제사에 소나 양을 제물로 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 아시는 얘기죠? 그게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하면서 좀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편의상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을 제주라고 말할게요. 예? 그 다음에 아론의 자손들이라고 이게 나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을 그렇게 표현해요. 아론의 그 계보에 들어있는 사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좀 구분해서 여러분이 좀 들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3절을 한번 다시 보면요. 여기 소의 번제이면 무엇으로 드리라고요?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라고 말해요. 흠없는. 그럼 왜 하나님은 암컷 드리라고 그러지? 수컷 드리라고. 여러분, 고기를 사서 잡을 때 난 고기를 많이 안 좋아했거든요. 네, 안 좋아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옛날에 하도 이 고기 배를 좀 많이 갈라가가지고 아주 막 그 냄새가 싫어서 고기를 입에 대지 않고 그랬거든요. 근데 고기를 사서 잡을 때 여러분 어떤 고기든지 암놈이 맛있지 순놈은 맛이 없어요. 체질이 굳어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참 이상하셔. 왜 하나님은 왜 꼭 양도 순양을 잡아서 드리라고 그러고 소도 숫송아지를 잡아드리라고. 이거 숫송아지거든요. 숫송아지를 잡아드리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전부 다 수컷만 드리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유가 암컷이 맛이 좋고 수컷이 맛이 나쁘고 이것 나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을 이 땅에 남자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한 예언적 표현입니다. 이해가시나요? 예. 만약에 예수님이 여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제물에 뭐로 드리라고 했겠어요? 암컷으로 드리라고 했을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히브리서 보면 그래서 짐승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비교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제물을.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또 하나 있긴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수컷이라는 것은요, 뭐냐면 그 어떤 그 씨의 그 후손 씨에 대한 그런 것들 이렇게 있거든요. 그 얘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말씀드리겠고요. 아무튼 여기에 보면은 흠없는 수컷을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소만 드리고 양만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 제물은 세 종류예요. 숫송아지, 순양이나 염소, 그 다음에 비둘기 2마리. 항상 성경에 보면요, 제물로는 세 종류를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어요. 몇 종류요? 세 종류. 자, 숫송아지, 순양이나 숫염소, 또 하나는 비둘기 2마리. 근데 왜 이렇게 정했느냐? 그것은 제사 드리는 제주마다 가지고 있는 재력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드리도록 하려고 이렇게 세 종류로 구분한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어떤 것을 드리든 제주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제주는 반드시 자기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아무리 내가 제사 지내고 싶어도 내게 죄가 있다라고 생각해야 제사를 드릴 수 있지. 내가 생각할 때 죄가 없어? 그럼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제사 드리고 싶으면 죄를 지어서라도 자기가 죄인 돼야 돼. 제주와 죄와 재물은 떨어질래야 떨어지든 불가분리한 관계입니다. 이해 가시죠? 예. 자, 그러면 제주는 자기를 대신해서 제물을 바칠 때 어떠한 그러한 제물을 바쳐야 한다고요? 흠 있는 것, 흠 없는 것. 흠 없는 거를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말해요. 흠 없는 것. 쉽게 말해서 무슨 병이 있으면 안 돼요. 예? 털이 조금 꽁지가 빠졌어도 안 돼. 비둘기 같은 거 꽁지 빠질 수 있잖아요. 예? 또 다리가 쩔룩거려도 안 돼. 예? 발가락이 조금 약간 틀어져도 안 돼. 하여튼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어야 돼. 깨끗하고
예? 아주 정결하고요. 응? 마른 것도 안 돼요. 예? 너무 비대한 것도 안 돼요. 토시토시하게 살찐 것으로 제물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제주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흠없는 제물을 선택하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뭐 다 답을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그것은 이 제물을 동물이지 동물 그 동물을 이거를 내가 어떤 것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거를 내가 찾아서 선택해서 이렇게 하는 그 준비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되니까 어떤 동물을 선택했다고 하자면 소를 선택했다고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소를 선택했으면 이 소가 어디 흠이 있나 없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살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이게 정말 최고로 상품 가치가 나갈 만한 그런 좀 동물인가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선택했다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씻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냥 갖고 뭐 이런 데 소똥 묻고 이런 더러운 거 묻었는데 그냥 갖고 나가서 이거 다 제사대로 와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그 선택된 그 동물을 이 제단에까지 이걸 끌고 오기까지 전 과정이 뭐냐면 이것이 제사의 전 과정입니다. 여러분 제물을 여기서 갔다가 여기 가서 제사 시작하세요. 이때만이 제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의 시작은 흠없는 제물을 선택하는 시간부터 제사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당시에 제사 드리는 과정을 볼 때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는 얘기가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말 성경은 그냥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제사를 드리는 과정을 보면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말이 맞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제사는 제물을 갖다가 제사장한테 앞에다 갖다 이거 판결 내주세요. 이게 제물로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 그래서 제사장이 합격. 이때만이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시작부터 제사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흠없는 제사를 선택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는 동물은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준비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준비도 그냥 준비가 아니야. 제사에 사용될 동물을 철저하게 검증해서 준비를 시켜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 이게 제사입니다. 지금 이게 준비하는 자체가 제사예요. 우리가 제사뿐만 아니라 예배도 똑같이 생각해야 한다고 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준비되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실 예배가 되겠어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고요. 여러분은 주일날 예배 드리러 교회 나올 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어떤 준비 과정을 여러분 거쳐서 준비하고 예배 드리러 교회 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처럼 예배도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시작하는 종소리와 함께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에서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부터 시작해서요, 예배 드리기 위한 준비의 전 과정이 예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런 개념에서 제사와 예배를 잘 이해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집에서 뭐를 준비하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옷을 어떤 걸 입고 갈까? 새 것 입고 오라는 게 아닙니다. 네?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는데, 네? 하나님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은 상관없이, 나 혼자 가인처럼, 나 혼자 임의로, 나 혼자 알아서 내가 이렇게 예배드려 나오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입고 나와 상관없어. 응? 응? 예배 드리는데 뭐 여기 수영복 입고 앉았으면 어때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적어도 내가 생각할 때 나보다 좀 나은 사람 만나러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옷을 그런 식으로 입고 가겠어요? 난 지난번에 내가 사모님한테 들었어요. 여기 이건구 자매님 딸이 교회를 갈 때는 엄마 제일 좋은 옷 입고 가. 교회 가려면 항상 화장을 예쁘게 해야 돼. 나 그 얘기인데 얼마나 감동되는지. 네. 하나님을 뵈러 가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가겠냐고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그렇게 가겠냐고 말이에요. 네?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도 그렇게는 않잖아요. 이것도 예배입니다. 나 어렸을 때요, 어머니는 외할머니하고요, 주일날 헌금할 거를 항상 보면요, 거기에 뭐냐면, 종이가, 돈이 옛날에 막 꾸깃꾸깃하고 안 좋으니까, 종이돈을 갖다가요, 전부 다 자리 밑에다가 넣어요. 넣고 자요. 빤빤하다. 물 묻혀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게 거기다 넣으면 이제 교회 갈 때 거기서 꺼내요. 그럼 빤빤하다고도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은 또 어떤 때는 성의 찬송에다 넣어놓고요. 그 돈은 죽어도 안 써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내가 헌금을 준비하는 것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것. 네.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을 교회에서 어떻게 지출하니까 그건 목사의 책임이야. 목사가 심판받을 일이고, 네. 그것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을 드린다. 준비하는 것도요. 얼마나 우리는 성별대 구별시켜서 준비를 했다가 드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기왕이면, 뭐 이거 상관없어. 없지만, 뭐 돈 혼돈이 뭐 어떠냐. 상관없어요. 그러나 기왕이면, 마음이잖아, 예배가. 예? 예? 내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좀 깨끗한 거. 기왕이면 거기에 좀 내 마음을 실어서. 여러분, 이런 준비가 이게 헌금은 진정한 헌금이 아닐까요? 여러분, 자식이라도 그래요. 자식이 부모에게 뭘 돈을 준다고 갖다가 이거 가자. 이 던져보세요. 여러분, 그 돈 많이 주니까 좋네. 그러겠어요? 조금이지만 돈의 액수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자식이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이거 써. 얼마 안 된대 써.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도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게 흠없는 재물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린 제사시대 살지 않아요. 그러나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라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저는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성경 찬송을 들고 교회에 가는 것은 이거는 예배자로서 꼭 갖춰야 될 자세라고 난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 목사님은 아직도 20세기에 사는 분이구만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 찬송은 직장에서 필요합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필요합니까?
공무원이 필요한가요? 성경 찬송은, 성인 찬송은 유일한 용도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요. 예배 시간에 예배 용도로 사용하는 성인 찬송은 전부예요. 예배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시간 외에 성경상 다른 데서는 필요 없어요. 다른 데서 어디 사용해요, 그거를?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정작 있어야 성경 찬송은 안 갖고 와요. 물론 핸드폰 갖고 오죠, 핸드폰.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거라도 보면서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봐요. 어쩔 수 없이 어디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제주도 갔는데 목사님들이 예배를 드리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성찬송 하나도 안 잡고 왔잖아요. 근데 전부 다 이제 카톡, 핸드폰 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찬송, 성경 보고 이렇게 같이 예배 드렸거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여러분 봐요. 이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성경, 핸드폰 열어서 이제 성경을 본다고 합시다. 성경 봐. 핸드폰 열고 찬송을 봐. 찬송 불러. 그래서 카톡 했어. 응? 누구야? 찬송 부르고 뭐 하는데 집중해요? 그 다음에 또 유튜브가 딱 떴어. 또 뭐가? 이만갑 떴어. 그냥 이만갑 떴어. 예배에 집중이 돼요? 또 이메일 또 딱 떴어. 이메일. 어? 하고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다는데 이거 뭐잖냐?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정보 지금 보고 있는 겁니까? 이게 무슨 예배예요? 이게 흠 있는 예배예요? 흠 없는 예배예요. 물론 교회에서 영상 띄워주는 거 좋아요. 그러나 아무리 그럴지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난 핸드폰 보고 여러분들은 남들이 그러든 말건 핸드폰 보고 난 예배 드리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바람직한다고 생각해요. 예. 여기 띄어서 보는 거 좋아요. 근데 내가 예배 드리면서 참 내가 보면 감사하다. 참 마음에, 참 내가 하나님 아닌데, 내가 목사인데, 앞에서 이렇게 볼 때요. 내가 이름을 거명해서 죄송합니다. 유재선 성도님은 항상 보면요. 찬송을 펴놓고, 찬송을 보고, 찬송을 불러요. 진짜 찬송을 불러요. 네. 사람인 나도 그 모습을 보면은, 아이고, 참, 저 양반,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 가지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 예배 될 것 같아요? 난 우리 교인들이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응? 성경 찬송 사서 뭐 할래요, 이거? 예배 드릴 때만 필요하다니까. 큐티할 때 필요하다니까. 성경 읽을 때 필요하다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외로는 용도가, 이건 다른 데는 쓰는 용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필요한 예배 때는 왜 안 갖고 있냐, 그 말이에요. 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로 오는 목적은 예배드리러 온다면 조금 적어도 한 10분 전쯤 일찍 와서 교회 오면은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 와서 네,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도 또 내가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면서 회개할 건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또 기도 끝나면 앉아 또 찬송 부르기는 찬송 부르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위한 준비를 내가 갖추고 이것도 예배의 연속성상에서 이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나는 봅니다. 예. 예. 그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마음의 준비 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하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자의 태도가 예배자의 태도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겠냐 그 말이에요. 네. 뭡니까? 이사야 1장에 보니까요.
이사야 1장. 예. 요새 큐티 이사야 큐티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나오느냐면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과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예. 안 받는다, 거부한다 그 말이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땅만,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집만 더럽힌다는 거야. 예. 받지도 않는 그런 재물을 자꾸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걸 드린다고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은 그런 거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예.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도 하고 준비를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3절 우리 오늘 레위기 1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3절을 보면은 자, 그 예물이 소에 번지면 흠없는 수꽃으로 회막문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죠? 여호와 앞에란 말을 쓰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 예.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 앞에라는 말은 조금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용어인데 중요하기 때문에 좀 요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앞에라는 말은 하나님의 면전에서라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앞에라는 말은 면전에서라는 말을 써놔도 틀리지 않아요. 제가 다른 번역 성경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는 영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이시잖아요. 예? 보이지 않는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못한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 앞에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께 내 마음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의 눈을 맞춰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예배라고 말이에요. 네. 내가 지난번에도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찬송 부를 때 여러분 혼자 독백하고 있습니까? 혼자 독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막 수없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응? 수없이. 응? 응? 여러분이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제가 신학교 처음에 들어가서 첫 시간인가? 하여튼 몇 시간째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묵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더라고. 묵도. 근데 그때 내가 배운 것은 묵도라는 것은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교회를 장악하고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요. 근데 예배 드릴 때 뭐냐면요. 동방요배. 예, 신사참배를 시키거든요. 동방요배. 그러니까 동방요배가 동쪽에다 대고 해 뜨는 쪽을 향해서 절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안 하니까 그것도 만든 게 묵도라고 합니다. 묵도. 그러니까는 해 뜨는 곳을 향해서 눈 감고 이게 묵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AI 들어가서 한번요 묵도 유래를 한번 쳐보세요. 그 얘기가 나와요. 네, 쳐봤어요. 아, 내가 전에 배운 것이 틀리지 않구나. 네. 여러분 기도는요 묵도가 없어요. 성경을 왜 시편 1편에 보면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랬죠. 묵상이라는 말도 다른 뜻이요. 읽고 가만히 이렇게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묵상이라는 작은 소리로 음조리다라는 표현이 묵상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도 눈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야. 입으로 소리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혼자 자기가 상상만 하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송 들을 때 예배 때 찬송 부를 때 누구에게 찬송합니까? 어떤 사람은 찬송 부를 때 아까 찬송 나는 예배자 그 찬송 나눠줬죠. 이걸 보고 부르면 좋아. 눈은 이거를 보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해 가 있어야지. 이게 찬송이지 이게. 응? 하나님 없이 나하고 이게 악보만 보고 이거만 이게 무슨 예배예요 이게. 하나님 없이 무슨 예배냐고 그게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예, 잔소리같이 들지 모르겠어요. 죄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말로서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다. 잘못한 게 죄가 아니라 내가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 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죄 하마르티아라는 말이거든요. 예?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지 않는다면 이 시간 찬양 부르는 시간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걸 모르세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죄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이게 하마르티아예요 이게. 예? 더군다나 대표기도 시키죠. 대표기도 할 때 좋아요. 저 가지고 와서 하는 것도 준비해서 하고 그냥 좋아요. 또 여기 와서 감동으로 자기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미리 기도하면 하나님 나 기도할 때 성령이 따라서 감동시켜서 내가 구할 수 있는 마음을 생각을 주어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하는 건 더 좋고 기도하는데 사람을 대상으로 기도한다면 죄 짓고 있는 겁니다. 죄 짓고 있는 겁니다. 목사가 교인들을 안수합니다. 안수 기도한다고 안수 기도라는 말 맞아요. 왜? 안수는 손 얹는 거예요 환자에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안수 기도예요. 그런데 목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안수 받는 사람한테 목사가 씨부리고 앉았다면 그 기도가 아니에요. 죄 짓고 있는 거지. 이해 가세요? 예.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기도할 때 누가 기쁘시게 받도록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도록. 그게 3절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가 헌금할 때 누가 기쁘시게 받도록 헌금하라고요?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예요. 목사한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헌금해요. 저도.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헌금하고 난 나대로 헌금하고 자신이 자기대로 헌금하고. 응? 나 손주들한테 옛날에 헌금하러 줄 때요. 야, 너 이거 가서 헌금해.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한 번, 자식들한테 나 그렇게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키우면서도. 얼마 해야 되냐? 네가 요구하면. 그럼 요구하는 대로 그냥 줘요. 지가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내가 주지만 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한 번도 나는 내 아들이나 딸한테 너 얼마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건 자식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다가 금일봉 바치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구제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시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해요. 저도 하나님이 중요해요. 똑같이 하나님이 중요하지,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대표 기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나중에 예배 순서 또 한 번 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시행해 볼 거예요. 그때 말씀드리겠지만, 대표 기도하는 분들, 사람을 대상으로 두고 말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가세요? 예. 하나님께 해야 돼요. 하나님께.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가 있으니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와서 아까 이사야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 되지 말고, 예? 도리어 하나님의 분노로 사게 만드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는 준비된 예배,
예배 중에 모든 대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3절까지만 하고 4절은 또 다음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하시죠. 하나님, 예배에 대해서 여기 하나님이 모세를 회막에 불러놓고 말씀하신 말씀 중에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함께 은혜로 나눴습니다. 하나님, 종이 혹시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제사 예배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꼭 마음에 기억나게 해주셔서 이렇게 예배를 잘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로 드려서 정말 언제나 예배를 성공시키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